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2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에게 그슬로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어려우면은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아니,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곤란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완전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그 성과가 오히려 사울에게는 위협을 주는 다윗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없애버려야 돼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약한 지파에서 나온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 지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지도해 나가는 그 지파입니다. 그 속에서 왕이 나올 것만 같으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사울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할 것만 같은 그런 불안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은 거죠, 사울은. 그래서 끝없이 다윗을 추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여야 편안하다고 느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원하신 무엇인지를 찾으면은 다윗은 다윗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 마음에는 그저 경쟁심과 불안과 그다음에 고통과 어떨 때는 교만 속에 어떨 때는 이 비굴함 속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블레셋까지 갔잖아요. 처음엔 미친 척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젠 아둘람 동굴에 있으니까 400명이 모이고 또 200명이 모이고 600명의 용사를 만들고 식소를 건널입니다. 약 3,000명이 이젠 다 돌아다니는 거죠. 광야에서 피해 다닌다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한테로 갑니다. 좀 받아주라고, 망명하겠다고. 그래서 망명을 허락해요,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다윗의 모든 식소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사울을 치러 가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기스 왕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왕들이 모여서 연합 전선을 만들죠. 그럴 때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자기 이제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함께 오래 있어도 결코 다윗이 자기를 거역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자기 신하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었는데 확증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장으로 가자는 겁니다. 다윗은 진퇴양난 아니겠어요? 안 가면은 자기가 망명해 온 것에 대한 거짓으로 탄로날 것이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을 죽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을 죽이게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고, 나중에 사울을 죽이고 나서 전쟁에 이기고 나서 어차피 왕 될 사람이니까 왕이 된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진퇴양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신앙인 저와 여러분 삶에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기회를 줍니다.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 훈련 저 훈련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 받을 때 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리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에 써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자꾸 타협하게 되죠. 그래서 더 늪속에 빠진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두 번 다시 생각해 보고 싶지 않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될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에 들어가 가지고 망명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 치러 갈 때에 다윗을 데리고 가잖아요. 오늘 2절 보세요. 29장 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수라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용맹스러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주인이 가니까 뒤따라오는 강아지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자기 생에 정말로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그것도 어디로 가죠? 자기의 민족을 치러 가는 겁니다.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 가는 과정 속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생각대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갔더니 하나님이 그 막아주시는 거죠. 다윗은 수치심을 갖을 수 있고 자존심 무너지는 정도로만 하나님이 허용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으로 남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요. 4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막아주셨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른 블레셋에 속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데려가느냐? 이게 누군데? 히브리 사람. 이 사람을 데려가면 되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번 기회에 한번 다윗의 충성심 한번 봅시다.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예 차단시킵니다. 그 방백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 이 친구하고는 가다가는 이 사람 못 믿는다. 그러니까 갈 수 없으니까 돌려보냈어요. 이제 이럽니다.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이 고백하는 이 말 속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죠. 너 누군지 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죠? 사무엘상 29장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블레셋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이 자기들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자기 그룹 속에 들어와서 전쟁 치러 가겠다고 나오니까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막죠.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를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휩쓸어 버립시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막습니다. 막으면서 그 마음속에 심어 넣습니다. 다윗 너 누구냐? 사울은 천천히지만은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축해 올릴 때에 외쳤던 소리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던 오빠 부대가 다윗을 그렇게 칭했다는 것 이미 블레셋에서도 다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왜 여기 있냐? 골리앗을 죽일 때에 목동으로서 죽였는데 장수들도 벌벌 떨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죽였던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 위치, 자기 신세 타령을 하다가 보니까 완전 적군 블레셋에 들어와가지고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방백들이 자기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수문을 주는 상황, 그러면서 자기 속에 불을 당겨주는 거죠. 나는 골리앗을 죽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를 맛보게 한 장군이 아니뇨,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뇨, 이런 불타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실 때는 하나님 보살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작동시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신앙은 언제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작동할 때,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삶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야 누구나 다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올바로 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요 올바로 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영국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를 쭉 이렇게 연구하면서 중요한 2가지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인류에 참 번영을 이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맛보고 참 인간 존재에 대한 긍정을 하고 기쁨을 느꼈던 때가 언제냐? 2가지 사실인데 종교와 경제가 건실할 때라는 거죠. 교회가 올바로 서 있을 때에 사회가 행복했었고, 경제가 올바로 서 있을 때에 국민들의 삶이 윤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 세상은 혼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 원리가 부패하지 아니하고 서로 공유하고 소통이 잘 됐대. 유통이 잘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회, 착취하지 아니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누리고 정직하게 경제가 돌아갈 때 참 인생 행복을 맛봤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디서 출발하는 거죠? 예,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교회다우면은 교회에서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올바로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새로우니까 말이 새롭고 삶이 새롭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사회 속에, 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달려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올바로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은 집에서는 마음껏 말씀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며 함께 나오게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짐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점검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올바로 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라는 겁니다. 둘째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죽었다 그러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한쪽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한쪽 닫히면은요, 다른 문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한쪽 문이 닫혔다고 내 인생 끝났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환경, 내 자신, 내 처지, 나의 경험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처음 당해본 거죠.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세계대전을 끝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지구촌 전체가 몸살 앓고 있습니다. 1, 2차 대전 전쟁 칠 때에 전장에서만 시끄러웠지 후방에서는 일상생활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전후방이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다 전투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언제 끝날는지, 언제 이것이 다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올 것인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러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경제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앞날 어떻게 될 것인가? 별별 생각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셔서 사무엘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다윗은 왕의 꿈을 갖습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키워나가는데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죠. 인간관계 훈련을 하는 것이고 상황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회를 만들 것인가 이런 걸 훈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매달려야 되는데 다윗은 쉬운 길로 택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으로 망ben가는 거였어요.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렇지 않게 갈 수도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다윗은 쉬운 길을 택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망명으로 갔는데 결국은 이런 수치를 당하잖아요.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자존심 구김이 있었습니다.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받는 거지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막다른 골목 다윗이 왔는데 다윗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훼시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걸음 인도해 줍니다.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짱 떠야 됩니다. 뒤로 물러갈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승리자로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계시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다윗이 어떤 길을 열어줍니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9장 6절이에요. 사무엘상 29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하고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다윗의 길을 막는 거죠. 전쟁 못 치게 합니다. 그러면은 아기스 왕이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윗을 처단할까? 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아기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을 부릅니다.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난 너 좋다. 난 너 믿는다. 나와 함께 하는데 여기에 있는 방백들이 다른 왕들이 지금 난리를 친다. 이러면 연합점수 못한다.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는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다 막아줍니다. 이 7절 보세요. 7절에도 그러죠. 29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그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돌아가라. 막아주는 하나님. 그죠? 보살펴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 어떤 상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러한 능력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을 다 경험하고서 싫어 엎조리지 않습니까? 116편 6절 보실래요? 시편 11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예, 상황이 힘들고 그러면은 다 내려놓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은 내려놓는 길밖에 없지요. 예. 내려놓으면은 뭐 할까요?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주님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고 난리치고 내 방법으로 막 이런 자충우들 하면서 돌아다녀 봐야 못하는 거죠. 다윗도 자기 길을 한번 개척해 보겠다고 해보지만은 안 된다는 걸 뼈저리 느끼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으로 설 수 있는 인격 연마를 다 하는 겁니다. 훈련받는 거죠. 그 과정 속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확신,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참 이 다윗을 보면은요, 적군으로 들어가서 망명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삶을 갖고 갑니다. 방백들이 안 된다라고 막 전쟁 치러 갈 때 안 된다고 떠들고 그러면은 다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연합전선을 시키려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처단하든지 감금하든지 뭐 그런 길을 택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 더 빠질 수 있는데 아기스 왕은 어떻게 하죠? 6절 한번 읽어본 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29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럽니다.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다윗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야훼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평가하기로는 넌 정직한 사람이고 네가 영 망명 온 날로부터
너의 삶을 바라보니까 한치 도떨어짐이 없다. 나에게 적으로 여기지지 않는다. 넌 나의 부하고 친구처럼 내가 생각이 된다. 평가를 하잖아요. 적군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죠. 신앙인들 정말 이런 인간관계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올바로 쓰면 된다. 인간하고는 아무 관계, 아무렇게 해도 된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인간관계는 저절로 풀어져요. 잘 됩니다. 잘 되게 뒤에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안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면서 괜히 안 만나야 될 사람 만나 갈등 느끼고 뭐 그냥 같이 있니 없니 사니 죽니 뭐 도대체 내 인생이 무엇이냐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시잖아요. 막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러지 않나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여받는 거죠. 이런 인간관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죠. 9절 볼까요? 사무엘상 29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돌아가라. 아주 그냥 정중하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인정을 해주고 아이 시글락으로 가서 지켜라 그러죠. 이 다음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이 시글락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아말렉한테 그냥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뺏기잖아요. 만약 전쟁 치러 갔으면 처자식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씩 다 막아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막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 길을 왜 가려고 그러는데 막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막힐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글로 가면 나중에는 더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아줍니다.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죠. 그래서 막아주시는 그 속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도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난 꿈이 있는데 난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자기 자신을 자꾸 자에 대해서 긍정하지도 못하고 비관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 진세가 왜 이렇게 됐나 나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이런 타령만 했으면은 그게 보디발 집에서 올바로 살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거죠.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반드시 이루어준다 확신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꼿꼿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디발이 어떻게 평가를 하죠?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바로 왕의 제2인자였던 보디발이 장군이 요셉 이 애굽에서 노예로 들어온 그 사람 요셉을 보니까 쓸만하다는 거죠. 내 재산 다 맡겨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이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당신과 함께 일해보니까 정말 믿을 만하다. 이 사업 좀 우리 회사 좀 경영 좀 해주라. 재산에 정권을 맡기면서 경영하라는 겁니다. 왜? 믿을 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바로 인정받으면요 참으로 하나님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렇게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는 그렇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새긴 말씀 위에 서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고 날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진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말씀에 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만 읽으면 잠오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도 사라질지어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생활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나오고 있는 손길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곳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여 우리 속에